창세기 15장 5절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번 강의하실 선교사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 생화학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베리트 신학대학 성경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 구속사 시리즈 연문 번역팀으로 활동하시고 계시고 실로 해외 선교회 선교사로 심호하고 계신 배정인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순천 아가페 찬양단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 찬양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오늘도 이 땅을 부흥시키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때문에 저도 울컥하네요.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 일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의.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만 내게 되면 결국엔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일찍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의,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두 물체 또는 두 인물 사이의 관계성을 가진 단어임을 주목을 하셔야 해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 그러면 이 관계, 이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됩니다. 하타. 이 뜻은 이제 타겟 목표가 있으면 우리 화살을 쏘잖아요. 딱 적중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근데 그 관역을 목표를 빗나가다라는 뜻이 하타예요. 그러니까 원어적 성경적 의미의 죄는 정확한 목표에서 비껴나가다. 즉 정로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의, 자, 이 의라는 단어는 그 목표에 정확하게 적중하는 것을 말해요.
의는 히브리어로 차다크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차다크라는 동사는 무엇이 옳다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 사이에 바르게 놓여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올바른 관계, 이것이 의인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났던 삐뚤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의 일생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즉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르다, 바른 관계다, 두 물체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죠. 삐뚤어지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네. 올바른 관계를 놓아졌다라는 그 과정이 성경에 아까 본문 읽으신 대로 세 군데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84세였을 때 첫 번째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답은 84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84세였는가는 구속사 시리즈 제2권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69에서 7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84세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가나안에 들어왔죠? 75세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1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벌써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어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온 아브라함에겐 아직도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칭의가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는 후사가 아직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이나도 낙심하고 두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조금 실감 있게 저 읽어보면요, 뭘 주실 건데요? 그죠? 인간인지라 나는 무자하오니, 단정 지었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신 이 순간에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온통 뭐밖에 없어요? 나의 후사, 내 후사가 누가 될 것인가. 아, 안 되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 그래 믿을만해, 나의 후사가 될 수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나한테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 불신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15장 5절인데요. 교재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구나, 정말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그때 믿었어요.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2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자, 여기서 여기시고 이 단어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시고. 자, 히브리어로는 하샤브라는 단어예요. 하샤브. 이 뜻은 평가하다,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크레딧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크레딧. 우리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크레딧이 있다는 것은 믿어주는 걸 말하죠. 돈이 지금 없어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신용을 허락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신용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없는데 있는 것으로 먼저 믿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샤브라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의가 없는데 의가 있는 걸로 여겨주시고 먼저 믿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었고요. 아직도 여전히 실수를 범하는 성정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뒷장, 지금 15장을 읽으셨는데요. 16장을 보시면 지금 방금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취하게 됩니까?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을 취해서, 사라가 아내인데 몸종 하갈을 취해서 누가 나요? 불신의 아이콘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바로 뒷장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실 것을 아시죠. 아시면서도 아직 아브라함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그렇게 될 줄로 먼저 믿어주시고, 이게 하샤브,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예수님도 그런 하샤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사랑하시는 12제자, 6월절 날, 마지막 6월절 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날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중엔 깨닫고 돌아와서 크게 일을 할 것을 미리 믿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입혀주셔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놀라운, 우리를 먼저 신뢰해 주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아도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하샤브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도 있은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더라도, 아니 어쩔 땐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이라도 누구만큼은요? 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만큼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두 번째 칭의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였냐면요, 신약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도 라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100세 때 두 번째 칭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는 누가 드디어 출생했죠? 네, 언약의 자손 진짜 후사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신약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절이라서 이 18절부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여기 똑같이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자, 이 단어는 아까 보신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보신 의로 여기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대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니까 하샤브이지만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로기소마이란 단어입니다. 이 로기소마이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버전이 있죠.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요. 70인경을 보면 이 하샤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소마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똑같이 먼저 믿어주다, 크레딧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신앙, 그죠? 그런 신앙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의 상태,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상태인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대조해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 당시 어떤 상태였을까요?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아까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죠.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죠? 100세예요. 가나안에 몇 세에 들어왔죠? 75세.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5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하신 진짜 후사가 아직 없으니까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이 어느 상태라고 했어요? 죽은 것. 사라의 태도 죽은 것. 이 죽은 것이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스테네오. 이 뜻은 마치 중병에 걸려서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의 완전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강이 영빨이라고 저희 선배 전도사님께서도 며칠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육신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정말 마음이 너무 낙심되죠. 신앙도 더 그렇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이 절망적인 현실, 도저히 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 죽은 몸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그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더 확실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는 지금 너무나 희미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을 이루긴 이루어야 되겠으니까 누구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버려진 상태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칭의를 받긴 받았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2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저희가 1강엔 하나님의 놀라우신 허락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라는 뭐래요?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그 핑계가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그 말이 그래, 내 몸에서만 나면 되지.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야. 그리고 덜커덕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방금 칭의를 하셨어요. 횃불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몇 장입니까? 바로 그 다음 장 16장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니 하나님의 언약에 적중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관역을, 표적을 비껴나간 거죠. 그래서 하타,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육신의 생각 또한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그러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두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보니까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하셨어요? 견고해졌다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신약에서. 견고해졌다. 로마서 4장 20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자, 여기서 견고하여져서는 에네다이나모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 디나미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다인데 수동태니까 저에게 그 동사가 쓰여지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 자, 수동태 두나미스를 사용하시면서 결국 누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러한 불신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신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신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계시할 때는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계시됐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입니까? 99세예요. 지금 1년만 더 있으면 저희는 알죠. 거꾸로 보는 거니까 1년만 있으면 이제 이삭이 출생해요.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직. 근데 창세기 17장 1절 바로 그 직전 구절이 창세기 16장 16절인데요.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끝. 16장 불신의 장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데, 그로부터 몇 년 있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까? 86세부터 99세니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13년은 아브라함 편에게는요, 상당한 착각의 기간이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13년 동안 스스로 우리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사야 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13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착각을 깨트려 주시죠. 99세 때 그렇게 삐딱하게 어긋나게 가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한 번 약속한 것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이라도 반드시 이루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킨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도표에 요약을 해놨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총 아브라함에겐 10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회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명령들은 이삭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출생하기 전 바로 직전 99세 때 몽땅 다 주신 명령들이에요. 그러니 이 명령들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또 이 명령들은 하나님의 이 집요한 사랑, 삐딱하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올바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4번, 5번, 6번, 7번은 지금 보신 창세기 17장에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고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명령, 10명령 중에서 네 번째 명령은 뭐라고 하셔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네. 자, 완전하라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완전이란 단어는요, 완벽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퍼펙트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타밈이라는 뜻은요, 한 덩어리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에 가서 빵, 동그란 빵 이렇게 사잖아요. 한 덩어리죠. 온전한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덩어리에서 제가 한 조각 잘라내서 먹으면 그 이 빵은 한 덩어리가 이제 안 됐죠. 그래서 타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밈이라는 뜻은 완전히 하나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완전하라 앞에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완전은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믿음으로 하나님 눈앞에서 행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타밈은 나의 결함, 나의 부족함을 아는 상태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고 내가 온전하다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붙지를 않죠. 이렇게 나의 결함과 부족을 알면서도 완전을 향해 끝없이 달리는 신실한 그 노력, 그 방법조차도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탐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건요, 큰 위대한 업적과
어떤 큰 행사를 이루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이거 어떡하죠? 이래도 누구만 바라봐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성령으로 알려주시겠지. 네, 저희 모두 탐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요, 계명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5절이죠.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입성하고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세가 되도록 내 후사, 내 상속자, 내 아들, 내 가문, 자신 한 집안의 가장이란 틀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부터 결코 작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결코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둔 그 틀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이제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라는 비전을 직접 심어주셨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비전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 하늘의 별들을 보라. 이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내 가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교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고 미약하고 실수투성인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집념과 작정, 허락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품고 살아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식, 너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네가 반드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명령, 내 언약을 지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그 언약이 솔직히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13년을 살아왔어요. 그것도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은 한이 맺히신 듯 내 언약, 나의 언약, 나의 영원한 언약. 창세기 17장만 해도 2절, 4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1절 무려 9번이나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을 호소하시고 되풀이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말아 달라고 다음 명령을 주시죠. 그 명령이 일곱 번째 명령인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나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워낙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사니까 이제는 내 언약을 어디에 두래요? 너의 살에 두어라. 창세기 17장 13절에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게 하라. 그게 할례의 진정한 뜻이에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형식적인 할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례의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지금 이렇게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내 언약 잊지 말고.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어요. 여전히 누구를 붙들고 있냐면요,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17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같은 17장이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위에 할례연약을 내리셨어요.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참 기가 막히죠, 그죠?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할례까지 명하신 하나님께는 정말 참담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반응. 아니다. 여기서는 한글어는 특히 뭐 느낌표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니야 그러지 않으셨겠죠. 아마 청청벼락 같은 소리 호통치셨을 거예요. 아니라. 아니라. 이것보다 더 감사한 말씀이 있을까요? 사망의 길, 육신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아니다. 이 엄중한 음성은 착각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의 정신을 번쩍 깨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정로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까지 알려주셔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너무 슬픈 이름이죠. 이삭. 웃다.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안 된다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삐딱하게 간 아브라함 삶에 개입하셔서 아니라 라고 명령하시고 잘못된 길을 다시 포기 안 주고 정정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가라사대 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상태, 모든 소망이 끊겨진 상태에서도 결국은 참고 기다려서 이삭을 잉태하기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2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아직 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셨다. 로기조마이. 크레딧을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당연히 확신했겠죠. 진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그 순간 정말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래서 이삭이 비로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때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 순간이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즉 위 단락을 보시면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에,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기한을 영어로 말하면요, set time이에요. 하나님이 찜해놓으신 그 정하신 때. 그리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보시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고 있는 칭의의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 무지함으로 죽었던 그 영혼, 죽었던 그의 육신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드디어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더 이상 크레딧이 아니라 진짜 의를 얻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칭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 저희 3번. 그 아랫부분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3번. 어딜까요? 네, 그 유명한 모리아 정상이죠. 네, 모리아 정상에서 정말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25세에서 136세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몇 세였겠어요? 네, 137세잖아요. 그게 23장이에요. 모리아 정상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22장이에요. 그러니까 137세 되기 이전, 맥스 136세 아니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왜 125세냐? 아브라함이 125세면은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몇 세쯤 될까요? 예, 한 청년이에요. 25. 예. 저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이삭은 이미 장성하여서 이 번제로 쓸 나무를 본인이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왕성하였으므로 이삭의 나이도 25세 또는 36세 전이어야 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25세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첫 언약을 받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해서 언약하시고 나서 75세부터니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50년. 50여 년이 흐른 거죠. 네. 50여 년이 흘러서 드디어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 또한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죠. 저기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자, 여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는요. 헬라로 디카이오. 이게 진짜 칭의예요. 디카이오. 디카이오.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 네.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 자, 여기서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23절에 나오는 의로 여기셨다는 로기조마이. 네. 그러니까 아까 위에 21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디카이오는 완성을 말하고 있고요. 이 밑에 23절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로기조마이는 신용, 크레딧을 말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근데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칭의 디카이오를 받았는데 디카이오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먼저 믿어주신 로기조마이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되겠죠. 이것을 성경이 응하였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칭의 디카오 완성을 받았을 때 응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인데요. 응하였고라는 단어는 플레로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가득 채우다, 성취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를 보면은요, 계속 끝까지 채워요. 계속 채우죠.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다 끝까지 채워지면 그게 플레로오,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아브라함이 의롭다를 여겨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가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수차례 84세였을 때에 계속 응하였다, 아니 의롭게 여겼다 로기조마이 또 하샵, 계속 또 100세에 또 하샵 로기조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는요, 결국 다 완전히 채워졌을 때는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온전한 믿음. 자, 온전한 믿음인데요. 자, 이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동행했대요? 행함.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아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 허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죠. 근데 믿는 거 보이지가 않아요. 그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오직 무엇만 보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의, 너와 나와 올바른 관계, 너와 나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 오직 그거 하나를 보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의 정상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로기조마이 계속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볼 거 아니에요. 본인도 자신이 부족한 걸 알잖아요. 하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로기조마이 해드리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11장 17절, 19절 보시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생각한지라 이 단어 또한 헬라어로 로기소마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로기소마이를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도 당시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를 고대하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어긋난 죄로 인해 어긋난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자가 없을 때 유일하게 주님을 반겨주는 피조물,
죄인,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셨냐면요. 누가복음 7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니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여기선 예수님을 누가요? 자녀가 예수님을 옳다고 해드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디카이오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옳다함을 얻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것도 디카이오, 아버지가 옳아요.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날마다 환경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로기조마의 훈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로기조마에 하는 믿음은요,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23페이지 위를 보시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시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 와서 더 설명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이삭은요,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서 기다리고 얻었던 약속의 산물 이삭이잖아요. 가장 아끼는 독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산물을 바치는 믿음은요, 나 자신이 죽는 믿음이겠죠. 이러한 죽음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보실 때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는 그 정금 같은 그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차 명령 떠나라, 2차 명령, 3차, 4차, 5차, 드디어 10번째 명령까지 내리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결국 보이는 순종, 행함의 열매. 뭐예요? 순종. 명령을 하시니까 순종. 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1차부터 10차 명령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흔적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 모두의 천국행 신앙 노정의 척도라고 구속사 시리즈 저자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3번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를 신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도요? 우리, 답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아브라함이 칭의 받은 사건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뒤에 23절부터 24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로기소마이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로기소마이 하샤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디카이오까지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지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모리아 정상에서 하나님이 10대 명령에 드디어 완전한 열매, 순종의 열매를 보시는 그 모리아 정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계시가 되죠. 여호와 이레. 네, 여기 또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는데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저희는 흔히 여호와 이레 참 좋아하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완전 너무 필요했을 때, 구비되었을 때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외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참 너무 가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모리아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죠, 의.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올바른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올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드시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의는 다름이 아닌 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스톱 하시고 나서 내가 드디어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13절에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하필 바로 그때에, 그죠?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대신하여가 대속, 무언가 드리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구속, 대속, 뭐뭐 대신. 즉 모든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초제일관, 변치 않는 초점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이 모리아의 정상은 부활의 순간이었어요. 이 모리아 정상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장소이죠. 이 모리아 정상은 모든 인류의 죄는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장소이죠. 모든 인류가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모리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 아브라함 한 사람의 절대적 순종의 열매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대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언제 봤지? 저는 이 모리아 정상에서 믿음이 완전히 장성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아브라함은 당신의 독자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나님 벗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거기서 봤을 것 같아요. 모든 구속사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봤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 이 모리아 정상은요, 순종의 신앙이 대물림된 장소죠. 이삭이 봤잖아요.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날 같았으면 아들이 거꾸로 아버지를 포박해서 아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빠 아브라함의 그 마음도 그랬겠지만 아들 이삭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를 볼 때에 내가 그 언약의 독자인데 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정도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이삭도 같이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순종이 대물림된 결과 큰 복, 메시아가 그의 씨로 오는 그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바로 여기서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온 이 큰 복,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는 이 큰 복의 통로의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 참 그런 예수님을 우리와 늘 함께 동고동락하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 저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네. 성경은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네, 마지막 페이지 로마서 3장 21장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리아라는 이 이름은요, 여호와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정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속사의 절정까지 완전히 다 이미 계시가 된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 모든 걸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행함이 아닌, 그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면서 죄를 보시면서도 못 본 척 하시면서까지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인간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다릅니다. 의는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 참 아버지시죠.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잠깐 믿었을 때인데도 그때 의로와 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주셨어요? 믿어주셨고, 네, 계속하여 죄를 간과해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행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정상 모리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도 똑같은 복을 받는다 하셨으니 이 똑같은 하샵의 은혜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제각기 어긋난 길로 흩어져 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고 결국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모든 언약을 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이 된 후손 우리에게도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덩그러니 홀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고 계심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계시록의 완성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죠. 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자, 그에게 허락하사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다 수동태예요. 허락을 하셨고 입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입은 게 아니라 입게 하셨은즉. 근데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이 원어로는 디카이오마. 그리고 저희가 더 확실하게 할 것은 이 옳은 행실은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10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이 오늘 함께 같이 상고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10권의 제목인데요. 거기 246페이지에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기까지, 또 그 순종을 통해 모든 죄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후사에게도 그 똑같은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의를 받았으니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분,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쫓아 예수님의 절대 순종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신령한 모리아 정상으로 같이 손잡고 전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스스로도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오시는 아버지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불러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목적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관역, 그 목표를 빗나가지 아니하고 늘 적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천
하늘행복교회와 순천 구속사 아카데미와 또 여기에 오신 모든 소속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높이 올라가는 신령한 모리아산 정상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앞장서는 구속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대행하신 성유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